저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을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빠져 지내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의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흘려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상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 치우면 결국 성공과 발전의 기회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음식이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기적을 가르는 것입니다.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늘 많이 먹어 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이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 오던 사람은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하므로 병으로 덜 먹게 돼도 스스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이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과 고기를 많이 먹어 비만이 된 사람은 평생 출세하거나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기회가 적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가진 이가 그 인생을 발전시키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이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침체해 갑니다. 산촌에서는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될 뿐 아니라 음식의 종류 또한 곱게 손질된 것보다 있는 자연소생 그대로 거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온화하며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도시에는 단명하는 사람이 많고 산속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모두 이런 까닭입니다. 나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내 몫을 천지 만물에 남겨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아도 무릇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일이나 그 길에 복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알맞은 비료를 줄 때 풀과 나무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알맞고 적당하게 먹을 때 자연히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식사와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가업을 이어받거나 가업을 일구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더더욱 절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가업을 일구는 일이라며 여러 사람을 만나 술과 고기를 즐겨하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고 쌓여 핵심을 벗어난 뜬구름 잡기식 생각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바른 길로 가업을 이끌지 못하고 외진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더불어 많이 먹는 것 자체는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겠다고 아예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연히 몸도 무거워질 테니 마음이야 오죽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집안일도 게을리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몸이 계속 피곤하니 적당히 일하고 쉬게 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더해지면 그날이 얼마나 많은 날수가 됩니까? 결국 가업이 잘 될 리 없습니다. 몸도 병에 걸리게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데다 음식까지 지나치게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음식에 엄격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도 엄격해지기 쉬워집니다. 음식 절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생활 역시 그 절제된 틀에서 짜이고 관리되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엄격하지 않으면 가업에 힘쓰고 싶어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기본이 음식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만한 즐거움이 없다고들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세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먼저 이뤄야 할 것이 맛있는 음식 먹기밖에 없습니까? 태어나 출세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출세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얻은 후에 비로소 음식과 음료를 더 질 좋은 것으로 바꿔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극한으로 매일 즐기고 사니 하늘에서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가난의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입은 화장실의 입구입니다. 일단 입으로 넣은 것은 다시 내뱉어도 더럽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화장실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몸쓸 사람이라도 음식을 똥통에 갖다 버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음식을 마구 입에 넣는 것입니다. 배부르도록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은 화장실에 음식을 가져다 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이유로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 중에 단명하는 이가 많은 것입니다. 지난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천하태평을 즐기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름지고 귀한 음식을 찾아 배불리 먹는 일이 잦으니 그분은 서서히 부서져 결국 와장창 무너져 버릴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몸에 불을 잃은 분노가 더해지니 그 생명이 소실되지 않고 버틸 리 없던 것이지요. 대단한 것은 오히려 가난한 이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를 고를 정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끼니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풍족하게 꾸릴 수 없는 정도의 사람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일러두겠습니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우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고 두루두루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며 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가난하고 생활이 궁핍한 걸까요? 이유가 궁금합니까? 편안한 얼굴을 띠고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굴은 살아있는 답안지 같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운 나쁜 사람도 자기 절제에 따라 살면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세 끼를 먹었다면 두 끼만 먹을 일입니다. 두 끼를 먹었었다면 한 끼로 줄이면 될 일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꼬박 굶기를 자주 하다 보면 반찬 없이 소금만 있어도 맛있게 먹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무슨 음식이든 충분히 먹는 사람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더 풍족하게 느끼지도 않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음식이 배에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기분이 좋고 건강한 느낌이 든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폭식하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걸 좋아하는 날벌레나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절제해도 아이가 없어서, 물려줄 자손이 없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모아둔 재산을 모두 써야 하고 풍족하게 모두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무슨 영화가 있겠냐 말하며 살아서 나는 이 모든 걸 누리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 자기만의 신체적 특성이 있어서 크고 작음과 강하고 약한 기운이 다릅니다. 따라서 먹는 양이라는 것 역시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밥을 두세 그릇 먹는 사람도 있고 네 다섯 그릇을 먹어야 배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가진 특성에 맞게 식사량을 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다만 조금이라도 적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 그릇을 먹어야 배가 부른 사람이라면 그 양의 8등분을 먹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준 없이 먹기 때문에 음식이 배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숙변이 되겠지요. 이런 음식 찌꺼기는 언제나 만병의 근원이요 비운의 근원입니다. 어른으로 잘 살고 있고 자식까지 있어도 병든 사람 중 거의 다수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모와 자식과 손자, 손녀 3대에 걸쳐 들이우는 구원은 절제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는 과거의 악업도 술술 잘 풀려나갑니다. 그러니 현세에 행복이 오고 죽을 때도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때 마음은 어떠합니까? 고요하고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넘치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흐려지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 무거워지지 않던가요? 그 바탕에서 방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방황하는 길에서 성취에 도달할 수 없지요. 이 때문에 불교 수행자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며 대승 중에는 아직도 아침 외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연부를 외운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한다면 어떻게 부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일반 승려라도 세 끼 중에 한 끼를 줄이고 그 한 끼를 부처님께 공양하고 연부를 외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며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태생적으로 작은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소식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며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 작은 몸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덩치 큰 사람도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 이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평생 천운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관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해달라고 청해왔습니다. 사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은 운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라야 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거친 식사만큼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덕과 같습니다. 소금을 함부로 많이 먹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수명이 짧아지고 단명하게 되니 살림이 궁핍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밤낮으로 배가 아파 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약을 먹고 신불께 기도를 드려도 좋아지지 않는 것은 과식에서 온 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불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있으니 마땅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질병이 많게 태어나 식이요법을 많이 하다 보니 맛에 대한 감각도 적고 음식 먹기가 즐겁지도 않다면 이것은 꼭 질병 때문이라기보다 자기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먹어서일 수가 있습니다. 몸의 기운이 낮으니 소화 기능도 적을 것인데 조금씩이라도 더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배불리 먹고 육식까지 좋아하면서 배에 음식이 소화되는 신호를 허기진다고 착각해 금세 음식을 다시 채우기를 반복하니 그 성미는 거칠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함께 거칠어져 마음마저 옹졸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작게는 가정을 다스릴 수도 없는 지경의 사람이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가 자신의 가업을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 출세나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탁하게 하는 것은 육식이니 고기를 먹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 거친 음식과 채소를 먹고 나면 마음은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이렇게 식사하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이 세속에 물든 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돕고자 하여 자신이 먼저 육식을 금하고 수행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강조해도 오직 많이 먹지 않으므로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할당된 음식을 잘 인식하고 무분별한 육식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기가 앞에 있으면 순식간에 식욕이 생겨 무심코 먹다 보면 언제나 과식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벌써 마음이 흐트러진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에서 가져왔다. 나는 간헐적 단식을 6개월부터 하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체중이 감소했다. 몸이 가벼워졌다. 손톱이 약해서 쩍쩍 갈라지곤 했는데 이젠 손톱이 건강해진 게 눈에 보일 정도다. 이때부터 간헐적 단식과 소식의 힘을 믿게 되었다. 나 같은 경우엔 이제는 식사는 조금 모자라다 싶을 때 멈춘다. 하루 중 먹는 시간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더 늘렸다. 물론 나이가 들면 영양식으로 3끼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몸이 가벼운 걸 직접 경험하고 있는 나로서는 듣고 넘길 뿐이다. 그러던 찰나의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을 보게 됐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책 한 권에 전부 담겨져 있었다. 단순히 소식이 좋다고 하는 책이라면 시중에 널리고도 넘쳤다. 소식하는 방법만 궁금하다면 다른 책도 충분히 많다. 하지만 왜 음식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지 궁금하다면, 절제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다면 무조건 이 책을 봐야 한다. 음식과 삶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양서 중 양서다. 더 자세히 책에 대해 소개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했다. 웬만하면 종이책으로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저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을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빠져 지내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의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흘려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상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 치우면 결국 성공과 발전의 기회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음식이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기적을 가르는 것입니다.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늘 많이 먹어 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이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 오던 사람은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하므로 병으로 덜 먹게 돼도 스스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이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과 고기를 많이 먹어 비만이 된 사람은 평생 출세하거나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기회가 적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가진 이가 그 인생을 발전시키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이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침체해 갑니다. 산촌에서는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될 뿐 아니라 음식의 종류 또한 곱게 손질된 것보다 있는 자연소생 그대로 거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온화하며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도시에는 단명하는 사람이 많고 산속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모두 이런 까닭입니다. 나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내 몫을 천지 만물에 남겨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아도 무릇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일이나 그 길에 복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알맞은 비료를 줄 때 풀과 나무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알맞고 적당하게 먹을 때 자연히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식사와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가업을 이어받거나 가업을 일구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더더욱 절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가업을 일구는 일이라며 여러 사람을 만나 술과 고기를 즐겨하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고 쌓여 핵심을 벗어난 뜬구름 잡기식 생각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바른 길로 가업을 이끌지 못하고 외진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더불어 많이 먹는 것 자체는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겠다고 아예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연히 몸도 무거워질 테니 마음이야 오죽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집안일도 게을리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몸이 계속 피곤하니 적당히 일하고 쉬게 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더해지면 그날이 얼마나 많은 날수가 됩니까? 결국 가업이 잘 될 리 없습니다. 몸도 병에 걸리게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데다 음식까지 지나치게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음식에 엄격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도 엄격해지기 쉬워집니다. 음식 절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생활 역시 그 절제된 틀에서 짜이고 관리되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엄격하지 않으면 가업에 힘쓰고 싶어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기본이 음식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만한 즐거움이 없다고들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세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먼저 이뤄야 할 것이 맛있는 음식 먹기밖에 없습니까? 태어나 출세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출세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얻은 후에 비로소 음식과 음료를 더 질 좋은 것으로 바꿔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극한으로 매일 즐기고 사니 하늘에서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가난의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입은 화장실의 입구입니다. 일단 입으로 넣은 것은 다시 내뱉어도 더럽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화장실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몸쓸 사람이라도 음식을 똥통에 갖다 버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음식을 마구 입에 넣는 것입니다. 배부르도록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은 화장실에 음식을 가져다 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이유로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 중에 단명하는 이가 많은 것입니다. 지난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천하태평을 즐기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름지고 귀한 음식을 찾아 배불리 먹는 일이 잦으니 그분은 서서히 부서져 결국 와장창 무너져 버릴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몸에 불을 잃은 분노가 더해지니 그 생명이 소실되지 않고 버틸 리 없던 것이지요. 대단한 것은 오히려 가난한 이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를 고를 정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끼니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풍족하게 꾸릴 수 없는 정도의 사람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일러두겠습니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우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고 두루두루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며 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가난하고 생활이 궁핍한 걸까요? 이유가 궁금합니까? 편안한 얼굴을 띠고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굴은 살아있는 답안지 같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운 나쁜 사람도 자기 절제에 따라 살면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세 끼를 먹었다면 두 끼만 먹을 일입니다. 두 끼를 먹었었다면 한 끼로 줄이면 될 일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꼬박 굶기를 자주 하다 보면 반찬 없이 소금만 있어도 맛있게 먹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무슨 음식이든 충분히 먹는 사람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더 풍족하게 느끼지도 않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음식이 배에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기분이 좋고 건강한 느낌이 든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폭식하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걸 좋아하는 날벌레나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절제해도 아이가 없어서, 물려줄 자손이 없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모아둔 재산을 모두 써야 하고 풍족하게 모두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무슨 영화가 있겠냐 말하며 살아서 나는 이 모든 걸 누리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 자기만의 신체적 특성이 있어서 크고 작음과 강하고 약한 기운이 다릅니다. 따라서 먹는 양이라는 것 역시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밥을 두세 그릇 먹는 사람도 있고 네 다섯 그릇을 먹어야 배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가진 특성에 맞게 식사량을 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다만 조금이라도 적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 그릇을 먹어야 배가 부른 사람이라면 그 양의 8등분을 먹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준 없이 먹기 때문에 음식이 배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숙변이 되겠지요. 이런 음식 찌꺼기는 언제나 만병의 근원이요 비운의 근원입니다. 어른으로 잘 살고 있고 자식까지 있어도 병든 사람 중 거의 다수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모와 자식과 손자, 손녀 3대에 걸쳐 드리우는 구원은 절제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는 과거의 악업도 술술 잘 풀려나갑니다. 그러니 현세의 행복이 오고 죽을 때도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때 마음은 어떠합니까? 고요하고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넘치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흐려지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 무거워지지 않던가요? 그 바탕에서 방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방황하는 길에서 성취에 도달할 수 없지요. 이 때문에 불교 수행자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며 대승 중에는 아직도 아침 외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연부를 외운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한다면 어떻게 부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일반 승려라도 세 끼 중에 한 끼를 줄이고 그 한 끼를 부처님께 공양하고 연부를 외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며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태생적으로 작은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소식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며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 작은 몸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덩치 큰 사람도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 이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평생 천운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관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해달라고 청해왔습니다. 사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은 운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라야 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거친 식사만큼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덕과 같습니다. 소금을 함부로 많이 먹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수명이 짧아지고 단명하게 되니 살림이 궁핍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밤낮으로 배가 아파 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약을 먹고 신불께 기도를 드려도 좋아지지 않는 것은 과식에서 온 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불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있으니 마땅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질병이 많게 태어나 식이요법을 많이 하다 보니 맛에 대한 감각도 적고 음식 먹기가 즐겁지도 않다면 이것은 꼭 질병 때문이라기보다 자기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먹어서일 수가 있습니다. 몸의 기운이 낮으니 소화 기능도 적을 것인데 조금씩이라도 더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배불리 먹고 육식까지 좋아하면서 배에 음식이 소화되는 신호를 허기진다고 착각해 금세 음식을 다시 채우기를 반복하니 그 성미는 거칠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함께 거칠어져 마음마저 옹졸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작게는 가정을 다스릴 수도 없는 지경의 사람이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가 자신의 가업을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 출세나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탁하게 하는 것은 육식이니 고기를 먹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 거친 음식과 채소를 먹고 나면 마음은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이렇게 식사하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이 세속에 물든 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돕고자 하여 자신이 먼저 육식을 금하고 수행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강조해도 오직 많이 먹지 않으므로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할당된 음식을 잘 인식하고 무분별한 육식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기가 앞에 있으면 순식간에 식욕이 생겨 무심코 먹다 보면 언제나 과식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벌써 마음이 흐트러진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에서 가져왔다. 나는 간헐적 단식을 6개월부터 하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체중이 감소했다. 몸이 가벼워졌다. 손톱이 약해서 쩍쩍 갈라지곤 했는데 이젠 손톱이 건강해진 게 눈에 보일 정도다. 이때부터 간헐적 단식과 소식의 힘을 믿게 되었다. 나 같은 경우엔 이제는 식사는 조금 모자라다 싶을 때 멈춘다. 하루 중 먹는 시간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더 늘렸다. 물론 나이가 들면 영양식으로 3끼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몸이 가벼운 걸 직접 경험하고 있는 나로서는 듣고 넘길 뿐이다. 그러던 찰나의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을 보게 됐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책 한 권에 전부 담겨져 있었다. 단순히 소식이 좋다고 하는 책이라면 시중에 널리고도 넘쳤다. 소식하는 방법만 궁금하다면 다른 책도 충분히 많다. 하지만 왜 음식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지 궁금하다면, 절제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다면 무조건 이 책을 봐야 한다. 음식과 삶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양서 중 양서다. 더 자세히 책에 대해 소개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했다. 웬만하면 종이책으로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